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이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납작 엎드려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설교의 제목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세였으며 그가 55년을 유다를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바알을 위해서 또 아세라 목상을,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중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로 꼽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시도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인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점치고 또 사술과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또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임했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면서 어 제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보고 유다 최악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뭐 아하스의 손자죠. 이 므낫세도 아하스 못지않은 정말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므낫세의 범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도 사랑하시고 아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게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그 심판 예언을 이렇게 한 장면이 열왕기하에는 나오거든요. 역대기에서는 생략을 했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예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일 것이다. 그래서 열왕 역대기는 그것을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유대 전승이나 또 히스기야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를 나무 상자에 집어넣고 그 째로 이렇게 톱으로 켜서 어, 노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순교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고 최악의 죄인 인신제사를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 타락시켜서 어, 이방 민족만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이고 아주 정당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 지방에서 아수르 왕에 대한 반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역에 이 유다가 동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아수르에 대한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취조하고 처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므낫세를 치셔서 여기 보면은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꿰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꿰던지 입을 꿰던지 아주 이렇게 짐승과 같은 비참한 처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요, 죄악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했을 때 이런 비참함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는 했으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목적 자체가 죄인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공의로서 주신 최후의 기회, 최후 통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같으면요. 이 므낫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범죄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에 살라서 인신 제사까지 했고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이방 민족보다 흉악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셨으나 오히려 그 선지자를 잔인하게
톱으로 켜서 죽인 자를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가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악한 문하세인데요, 통치 기간이 55년에 달합니다. 이미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 참으심 자체가 므낫세에게 주신 기회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고, 아수르 군대를 통해 짓밟으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회개하게 하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는데요, 한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떠올랐습니다. 바로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악을 자복한 거예요.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를 톱으로 켜 죽인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인 므낫세를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찔려 낮아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사하시고 성령 선물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의 본체, 드디어 오신 실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므낫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용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저를 용서하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일평생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시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이렇게 받은 용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었지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귀 잘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심판받아 죽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안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 누가 전도합니까?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사실 용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회개도 안 한 죄인을 우리가 뭐 용서한다 안 한다 그 말할 수 없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내 인격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감사함을 또 의지함을 또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